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올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품으사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저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지혜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저희 마음에 깊은 믿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듣고 저의 영이 회복되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델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조은희 전도사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룻기와 더불어서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달린 성경책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면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여성이 주인공인 성경책이기도 하고 해서 에스더서는 제가 설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 할지 중간에 목사님께서 하실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파괴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어로는 바사, 그리스어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이 바사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가, 바사가 남유다도 바벨론의 땅도 다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고레스 왕은 유다인들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던 유다인들에게 고향인 유다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48년 후에 고레스 왕 때의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렇다면 잡혀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하 25장 9절과 11절 12절을 보면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되어 있으며 11절부터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의 모든 상류층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때는 억지로 상류층과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다 끌려갔고 돌아올 때는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외에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만 온 겁니다. 그럼 사로잡혀간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고레스의 왕의 칙령 후에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다시 50년쯤이 지나서 바벨론 땅이었다가 이제 바사국이 된 그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고레스 칙령 이후에 50년 정도 지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사 기록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부르고 헬라어 발음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의 왕으로서 기원전 485년에서 465년 사이에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후반절을 보면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치세 때 영토를 어디까지 확장했냐면 현대 파키스탄 동부부터 터키, 그리고 그리스 서부와 아프리카 수단의 북부까지 아주 거대한 제국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의 장소적 배경은 2절에 나오는 수산궁입니다. 또 본문 3절, 4절을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앉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80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한 이후부터 3년 동안은 반란군을 평정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의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반란을 다 평정한 후에 다시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그가 차지한 모든 나라의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면서 자신의 치세와 그 제국의 영광을 드러낸 후에 다음 전쟁, 그러니까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지방관들과 그 귀족들에게 지지와 충성을 구하는 파티인 겁니다. 이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뒤에 왕은 또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온 백성, 수산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파티를 열고 9절에 보면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모두 파티를 엽니다. 이 마지막 파티가 180일 동안 지속되었던 큰 잔치의 마지막 피날레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권력자들, 힘이 있는 자들의 잔치로 흥겹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3절에 잔치를 베푸니 라는 구문은 히브리어로 아사마슈테로 독주나 포도주 같은 술을 진탕 마시는 그런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페르시아인들의 생각으로는 술에 진탕 취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점을 높인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술 마시는 잔치 속에서 보좌하는 장수와 관리들과 중요한 사항을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180일간의 잔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산성에서의 잔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중요한 왕의 회의이면서 동시에 잔치인 것입니다. 이런 잔치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고, 그리고 성전 중심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율법적인 삶도 살 수 없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한 우리를 여전히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여기시는가? 이런 고민들을 안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사국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는 1장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두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살고 있던 어두운 시대를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이방 땅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시대를 이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 듯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둡고 힘든 시대를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며 구원으로 이끄실까요? 그것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0절을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문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풀어보면 왕이 포도주에 취해서 마음이 즐거울 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다가 흥이 오른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 예법에도 그 당시의 시대적 관습에도 맞지 않게 뚱딴지같이 왕후 에스디에게 예쁘게 차려입고서 왕 앞에 나아오라고 합니다. 예쁜 왕후를 마치 트로피처럼 백성과 지방관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명령을 왕후 와스디는 거절합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충성과 지지를 호소하는 잔치에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요. 에스더서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최측근의 지혜자들은 왕후 와스디가 왕후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남녀가 유별한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의 정치적 술자리 연회에 나가지 않은 것이 마치 나라 전체를 망치는 큰 잘못인 양, 마치 왕후의 행동이 본보기가 되어서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모든 아내들이 앞으로는 남편들을 집에서 멸시할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왕후 와수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22절 후반절을 보면 22절에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당대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크세르크세스 왕, 즉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이고 키가 크고 잘생겼고 야망이 있지만
잔인하고 또 뛰어난 용사이기는 하지만 변덕스럽고 질투가 많은 사랑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에스더서에서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아수에로 왕의 변덕과 얇은 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동시에 모두가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언을 하는 현자들은 조서가 발표되면 모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왕궁과 집안의 권세자들인 왕과 남자들의 기득권을 세우는 행동을 취하지만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강자를 더 강하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사용하셔서 그 땅의 가장 약한 약자들인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길의 시작으로 열어가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또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세우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페르시아 제국의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의 소용돌이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한 개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막막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언약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군왕들에게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서 그 이름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유다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도 때로는 저희가 현실의 삶의 고단함과 팍팍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 기도는 들으시는지, 당장 이 막막한 나의 현실을 하나님을 알고 돌보고 계시는지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모든 한숨과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약하고 못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가 비록 세밀히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자취를 더듬어 알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시며 핏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